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 회복의 신학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프리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가 마이크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회복의 신학의 관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이제 먼저 한번 그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복의 신학이라고 자꾸 우리가 말하면서 회복의 신학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설교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것을 다시 설교학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편한 이렇게 대화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돼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설교의 관점을 그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먼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영어로는 이제 restoration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같은 미닝에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치유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치유나 뭐 치료나 뭐 같은 거지만 어쨌든 치유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세 개 중에서 만약에 이제 개혁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이라는 말은 좀 요 사이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죠. 일단은 개혁이라는 말도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잠깐 빼내고, 왜냐면 그것은 이후의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이후의 일이지만 여기 지금 회복이나 치유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거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회복의 신학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물론 당연히 이제 회복이라는 말이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안에도 사실 회복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치유라는 것 안에도 역시 이제 회복이라는 뜻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라 그러면 이제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 어떤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회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뭐 사망에 이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건졌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은 미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내용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역시 회복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말하자면 치유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저는 이렇게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치료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회복자로 오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형태는 성경도 창세기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로부터는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막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이런 때 하나님이 이제 그거 했는데 그걸 회복으로 볼 것이냐 창조의 역사로 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잠시 그 부분은 그냥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를 저는 이제 원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회복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장 후반 들어가서 2장에서 6일째 되는 날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같이 지어졌고, 그죠?
같이 지어진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는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인간이 이제 죄를 짓는 그 바로 그 직전과 그 사이를 저는 이제 기점으로 그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를 우리가 회복이나 치유나 무슨 구원이나 이런 단어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후반서부터 2장 3장 그 뒤로부터 우리 주님이 7일째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뒤부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단어가 시작되고, 또 여기 이제 회복이나 치유나 구원은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필요한 용어지 그 이전에는 필요한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야만 조직 신학을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론을 얘기할 때나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죄론을 얘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간과 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산기도도 있고 무슨 기도도 있고 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이제 기도는 막 종류가 많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어디서 해서 다 좋으나 그러나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게 이제 항상 저는 그 이제 표대가 항상 지상에서는 그래도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막 교회가 뭐 좀 썩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그 매일같이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영의 양식. 저도 이제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인도할 때 어떤 때는 말씀 한마디 없이 그냥 찬양만 부르고 기도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긴 합니다만, 항상 막 짧게라도 항상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속에서 듣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뭔가를 딱 듣고 왔는데, 그 듣고 온 것이 뭐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가장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어떤 특별한 분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성도들을 신앙생활 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디서 딴 데서 듣는 것보다는 항상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성전 안에서 또 우리들의 모임 안에서 듣는 것이 가장 아주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안전을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다른 곳에서 듣고 온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아는 분인데, 그분이 신앙생활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방언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귀에 이제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한쪽 곁에 딱 붙이고선 왜 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기도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도하는 동안 저는 막 어떻게 목사인데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주여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뭘 하시는가?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가 한 2, 30분 만에 끝나면 좋은데 이게 막 1시간까지 계속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급하니까 너로 기도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얼른 무디 생각이 났어요. 무디가 우리 그 맨하탄 14가 걷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 뭐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이후에 그분하고 또 어디를 가게 됐는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딱 만나니까 저거는 뭐라냐면, 오늘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뭔가 들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시냐고,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지를 않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분이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됐느냐? 아니죠. 그분은 지금 이단의 앞잡이에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 이제 공장과 우리 교회의 차이점을 제가 예를 들면, 기계는 고칠 수가 있지만 사람은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한번 이게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것이 돌이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신학교나 교단에서 저기는 이단이다라고 한 곳에 일단 몸을 담았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이렇게 강조되고 붙들려 있고 그렇지 결코 돌아오기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목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수를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거 잘못 가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마이스크 이렇게 하러 다녀보면 저한테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주장하는 게 무슨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들이 겉표면에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 말을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이해가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막 거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말을 잘 듣고 그분들이 왜 나를 율법주의자라고 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과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수정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제가 움직이지 절대 그 앞에서 나를 막 강조하거나 그걸 막 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로 고쳐진 건 없지만은 저분들이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분들이 그렇게 이 말을 다른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오히려 배우죠. 많은 것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쳐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이제 저는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든 분들은 절대로 바꾸지 않죠. 제가 이제 흔한 예로 이렇게 이제 방언을 하시고 막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막 요지부동하고 완전히 막 태도에 보면은 막 교만해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줄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단계로 자기를